우리 서로 함께 환영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1절과 3절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실 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은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시기 질투와 경쟁심 그리고 개개인의 욕심들을 마음속 깊숙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것을 결국은 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런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힘을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말씀에서 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저희 마음의 중심에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친한 친구, 편한 친구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더욱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스스로 앉혀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여 주시는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배워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 한 줌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부족한 저희들을 교회의 한 지체로 또 일꾼으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앞에 눈에 밟히는 것들을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주위에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저희의 마음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기영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가슴에 새기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랜만에 목장 모임이 재개됩니다. 목장이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6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6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의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여기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그림에 내가 그 위에 서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설가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또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마하나임 식구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모습들로 있다가 또 이렇게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매일 성경이라는 이 QTG를 중심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잘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약 1년 반 정도의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는 선교를 통해서 총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도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심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바울은 계속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심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래 머물렀던 지역을 손꼽아 본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과 나중에 약 3년여 동안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그 에베소 지역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요, 그냥 일주일, 짧게는 반나절
이렇게 있었던, 그런데도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이상의 시간을 바울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라는 의미겠죠. 애정도 많이 갔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고린도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이른바 그때 당시에 세계 만방으로 모든 것들이 교역이 이루어지고 온갖 사상들이 집합되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이 제대로만 심겨지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기에 복음이 제대로만 심겨지면 복음이 정말 세상 끝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라는 곳에 좀 오래 머물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 사도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코멘트를 하고 답을 주고 경책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두 개의 서신에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교회의 분열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은요, 보통 앞쪽에요, 긴 인사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 1절부터 9절은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찬양으로 이어지다가 10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1장 10절에 무슨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분쟁에 대한 문제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분쟁하는지 모르겠다.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면 좋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 분쟁의 문제를 무겁게 다룬 이유는 공동체가 분열과 분쟁을 일삼는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어린아이의 순결함, 순전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어린아이의 분별 없음, 잘하지 않음에 포커스를 맞추어 고린도 성도들을 어린아이처럼 대우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초점이 다르다는 거죠. 시기와 분쟁은 당짓기로 연결되게 됩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 젖어 있었던 유럽의 모습에서는 토론과 사상의 박람회와 같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서로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사상의 흐름을 따라서 무리를 지어서 학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익 집단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이익을 얻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의 내용처럼 어떤 이들은 바울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얻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짓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라는 사람에게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서 당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쟁을 일삼더라는 말이죠. 이런 분쟁은 무언가 이익이 연결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분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더 심한 말을 하죠.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는 육의 사람이다. 여기에서 육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불신자와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지금 바울이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어떠한 모임이나 조직도 이익과 결탁되어 있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부활동이나 봉사단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개인의 자기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고자 모인다면 그것이 봉사단체라 할지라도 그 단체는요 이익단체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이익을 자기 개인적으로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 단체 조직은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이익이 주어져 있어서 거기에 빌붙어서 유지되는 단체나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의 유기체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한 몸 안에 몇몇 지체가 자기들끼리 이익을 따져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왼손과 왼발이요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 오른손과 내 오른발이 또 하나의 당을 지었어요. 각 당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이 온전하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몸에게 이로운 것을 자신에게 어떤 집어서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오른발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왼발이 뒤로 물러나요. 오른손이 가위를 집어들려고 하니까 왼손이 자기의 의도가 다르다고 오른손을 막아섭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져 버린 몸뚱이는요 어찌할 바를 모를 뿐이겠지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어떤 성장도 성숙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이러한 분당을 짓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는데요, 고린도 성도들 자기들은요 서로 파당을 지어서 움직이는 이것이 자신들이 성숙한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자랑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을 존경하고 아볼로를 존경하면서 자신들이 각자 다른 신앙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다른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더욱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이 오히려 미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아마 한 장만 뒤로 딱 넘기면 이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자랑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말이죠. 내가 다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시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당을 짓고 있는 이 기준이 되는 두 명의 사람, 바울과 아볼로도요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라는 것을 바울이 천명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길라잡이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개척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는요 여러 곳을 종횡무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더불어 바울 뒤에 고린도 교회를 목양했던 아볼로는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는
바울에 의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식물로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의 영양분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 공급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뿌리지 않았다면 아무리 물을 주어도 자랄 수 없죠. 싹이 나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아무리 뿌려도 물을 주지 않으면 자랄 수 없죠. 자랄 수 있는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도구들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는 공동체일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성숙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마하나임을 담당해서 사역한 지 지금 5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마하나임에는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가 되어 제 주변에 많은 친구 또는 선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정말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공동체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어떤 선배들이 어떤 전통을 세워놓았는지가 중요한 교회 공동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만약 옳다고 여겨지는 선배들의 그 다양한 전통들이 여러 가지가 되어버리면 그 각자를 따라서 형성되는 집단이 세력이 되고 힘겨루기가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꽤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마하나임 안에 그런 모습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확신하기 때문에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 경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사역자나 일꾼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람의 뜻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역자와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식하며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는 공동체인지, 후자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공동체로 우리 마하나임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하나임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때에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임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목사와 청년 성도들로 지금 여기에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고린도 교회 위에 터를 닦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터를 닦았음에도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 위에 무언가를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건축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터 위에 무언가를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는요, 누구든지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세울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우리 마하나임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하나하나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동등한 위치라는 말입니다. 저도 마하나임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무엇이든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위해서 쌓아 올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왜 조심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세울 때에는 세워진 것이 그 터,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면 불타버리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우는 것이 그 터에 합당하다면 그 세운 것을 시험하는 불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금, 은, 보석, 나무, 풀,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쌓아야 불타서 해를 받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것인가입니다. 얼마나 그분의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공적인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 바울파, 아볼로파, 당을 지어서 서로 분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십자가의 도에 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루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됨입니다. 막힌 담을 허셨어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뚫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소송케 되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여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사람과 자연세계가 모든 관계들이 틀어져 버렸지요. 불신이 팽배해지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미움과 분쟁으로 점철된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그 모든 것을 치유하셨지요. 그러하기에 공동체의 아름다운 기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담을 짓습니까? 담을 쌓으려는 의도이죠. 나는 다른 이와 다르다라고 여기면 그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만 상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과 다툽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우위를 점하도록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것을 더 높이 쌓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련과 시험을 만나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자신의 고집을 꺾어 복종시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 공동체의 참된 터이기 때문에 그분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 결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참된 공적은 공동체의 하나됨이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식구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마하나임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쌓기를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합당한 것입니까? 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따르고 너는 다른 이들을 따르니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고 서로 상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서로 연차가 차이나는 또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우리는 무엇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더욱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때로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기초와 터로 삼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 공동체는 서로를 세웁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매 순간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자라가고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